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 예전 찬송 344장입니다. 545장 예전 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힘차게 걸어가는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정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전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 대부분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의 결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전쟁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많이 보는데 그 전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전쟁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히틀러 개인의 욕망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란 한 인간의 욕망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내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오늘 사사기 12장 전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서론 줄 말씀드리면, 이 사사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이 앞에 11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장에서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스라엘의 내부 분쟁이, 쉽게 말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분쟁의 주 원인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다툼의 결과로 에브라임 사람들 엄청난 수가 살상당해서 거의 한 지파가 몰살당했어요. 몰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의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성을 아는데 실패하고 자기 욕망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예들이 가끔 있죠. 그런 사람 안 되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를 일삼는 자는 그 형제를 곤란에 처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파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느냐? 이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정지하고 탄원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이 성격이 거칠었나 봐요. 적극적에서 의견을 모으고 여러 사람이 함께 먼 거리 여행해서 북으로 갔다. 북으로 가서 항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으로 갔다. 이 북으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차분한데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북쪽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서 차폰이라는 도시도 됩니다. 북쪽이라는 이름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를 북쪽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도시 이름 차폰 이렇게 도시로 갔다 이렇게 돼요. 한글 성경에는 공동번역에는 사본으로 갔다. 사본이란 도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도시가 갓지파 땅인 숫곳 근처 요단강 동쪽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처럼 이 고유명사로 봐서 도시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길랏이 에브라임의 북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 방향을 정확히 북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북쪽이든 도시 이름이든 일어난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겁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입다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들에게 참전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따지면서 입다 집을 불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2절에 나오는 그 입다의 대답을 방금 읽으셨는데 그 대답을 미뤄보면 에브라임의 불평은 완전히 거짓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그들은 입다가 전쟁하니까 좀 도와달라. 입다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까지 했겠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다를 인정 못했고 일단 서자 자식이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나 보장이 없으니까 괜히 가서 개죽음할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도와줬겠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똑같은 불평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고질병 같아요. 고질병.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고질병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정말 되면 안 되죠. 그 에브라임 항해에 대해서 입다 가지고 어떻게 해명하나 보세요. 입다는 에브라임 주장이 거짓말하는 걸 지적하죠. 암몬과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이 거절됨으로 인해서 입다는 정말 힘든 상황에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건 위험한 전쟁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실상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절대로 입다를 티끌만큼도 쉬게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리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죠. 오히려 그들이 암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입다한테 고마워하고 또 입다의 승리를 축하해줘야 마땅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일 입다가 이렇게 해명했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아이고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떳떳해지겠죠. 와, 예전에 입다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고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좀 민망하다. 아, 그럼 미안하다.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이 전쟁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동족 상전에 비극이 필요 없죠. 뭐 많은 싸움이 그렇습니다만 이 감정 싸움이 시작한대. 감정.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거든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회개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제 경험에 하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 치고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참 드뭅대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성질만 부리지.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와서 시비 건 것도 문제인데다가 입다가 이렇게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자기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길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엄청 건드렸어요. 완전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입다와 길라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본래 이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 속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자기들이 도망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떠돌이 하고 있다. 떠돌이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 무근이 험담이에요. 원래 길라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분파예요. 므낫세 지파의 길랏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길랏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전혀 관계없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길랏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다가 자기도 정체성이 허물어지니까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길랏 사람들 어디 있었냐면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편에 있었거든요. 이거 같은 종족이 될 수 없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길랏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 에브라임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이 길랏 땅에 와서 전쟁을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은 에브라임 지파 지금 뒤쪽에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하고 길랏이 맞아서 전쟁하고 있다네요. 이 에브라임의 모욕적인 발언이 길랏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42,000명. 안 죽어도 된 사람 42,000명 죽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죠. 이처럼 입에서 나온 불의한 한마디, 무리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잠언에 또 야고보에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옥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 지파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전쟁에 패했어요. 그럼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 요단을 건너왔으니까. 이 길랏 사람들이 미리 요단강을 딱 지키고 요단강 나루턱을 지킨 겁니다. 이 요단강은 나루턱은 뭐냐면요,
배가 다닐 수 없고 조금 얕고 좁은 강폭에서 줄 이렇게 매가지고 쪽배가 대놓고 당겨서 건너가는 그걸 나루턱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이 요단강 이 폭이 한 27m가량, 넓은 강은 아니죠. 깊이는 한 1m, 3m쯤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배도 없고. 이게 나루턱으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과 강 사이에, 강둑과 강둑 사이에 밧줄을 묶어놓고 그 밑에 이제 나루 쪽배를 해가지고 줄 당기면서 건너가는 그런 거죠. 아니면 사공이 짱대로 밀든지 걸어 가는 겁니다. 그 나루턱을 딱 지킨 거예요. 에버렘 사람들은 그 나루턱에 와서 그 쪽배를 타야지 건너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킨 길러 사람들이 에버렘 사람들이 와서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 에버렘 지파 사람이다 말하겠습니까? 그럼 당장 죽는데 당연히 거짓말 하겠죠. 아니라 나도 길라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 발음이 달랐나 봐요. 우리 경상도 발음, 전라도 발음이 다르듯이 서울 사람, 경상도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발음을 시켜본 거예요. 쉽볼렛이라 해버린 거예요. 쉽볼렛. 이는 하수, 큰 물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하수, 큰 물. 쉽볼렛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이 에버랜 사람은 쉬라는 발음을 못하고 그냥 쉽볼렛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쉽볼렛. 곡식 이삭이라는 뜻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경남 사람이 쌍시읒 발음을 잘못해 쌀을 발음을 못해 살이라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죠.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쌀 이걸 잘 못합니다. 무엇이 발음이 살이 돼 살사라 그러지 살사라. 똑같은 거예요. 에버랜 사람이 쌀 못하고 그냥 살 한 거지 살. 우리 치고 나면 그 정체가 타러나서 그 발음해보고 죽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욕심을 앞세우고 욕망을 앞세우면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일 안 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싸우게 됩니까? 왜 감정이 상하고 원수지간이 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누가 잘하면 누가 수고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수고하면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해주면 될 텐데 그걸 비판하고 욕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 자가 되시고 정말 말을 조심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화평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자신들의 욕망과 위선과 거짓으로 인하여 시작해서 42,000명이나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절대로 할 필요 없는 전쟁을 한 비극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 말 한마디의 실수와 또 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거나 필요 없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평화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환자들 또 힘겨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